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혁명을 시작하자 하는 제목으로. 뭘 시작하자고요? 혁명을 시작하자. 무슨 선동가 같지만 혁명을 시작하자.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2차 선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3, 14, 15장은 1차고 16, 17, 18장은 2차 선교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마케도니아 첫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을 보면 39대를 5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40대까지 때리면 아주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을 정도로 때리는 게 몇 대냐면 39대예요. 그래서 그걸 5번 맞았다. 저도 대학 다닐 때 한번 빠따 20대 맞아본 적이 있어요. 중동고등학교 선배가 와가지고는 해병대 나왔다고 후배들 버릇없다고 인천묘소에 쭉 놓고서 20대씩 때렸는데 괜히 ud어 터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놈이 보안사에서 나온 놈이었어요. 학교 사찰하려고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후배들 때리고, 나중에 그걸 잡으면 한 대 때려주는 건데 못 잡아갖고. 그런데 20대 맞으니까 참 대단히 아픈데, 그 바울이 39대를 5번 맞았으니 참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에서 맞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에 무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바울과 실라가 많이 ud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ud어 터지고도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를 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메인 것이 풀려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정치 않고 때리느냐 이러니까 빌립보의 그 관리들이 무서워서 아이고 사도님들 제발 성 밖으로 좀 나가주시오 이래가지고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서 떠나 17장으로 옮겨오게 되는 겁니다. 웬만한 일 같으면 이렇게 억울하게 매를 잔뜩 맞게 되면 아이고 내가 왜 이 매 맞고 이 짓을 하나 해서 포기할 겁니다. 내가 왜 인생을 매 맞고 사나, 나 그만할랍니다. 사도고 뭐고 사표낼랍니다 이러겠지만은, 그러나 복음 증거하는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를 맞아도 고요, ud어 터져도 고요, 감옥에 갇혀도 고요, 수도비 없어요. 그냥 다 가는 겁니다. 왜? 복음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마케도니아의 수도요 동서방을 잇는 교통의 요지인 데살로니가로 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세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덴에 갔습니다. 근데 아덴 사람들은 복음을 조롱했습니다. 해서 사도행전 17장에는 복음을 저항한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복음을 조롱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꾸어야 될 환상은 무엇이고 우리가 꿔야 될 꿈은 무엇인가, 이것을 정립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어디 가든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듯이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선교하게 되면 먼저 한인들 사회로 가는 거예요. 한인회 가가지고 한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그 다음에 한인들의 도움을 얻어서 이제 방도 얻고 운전면허도 따고 그러는 거죠. 전 미국서 목회할 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운전면허 따주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 오면 영어를 못하니까 운전면허를 가서 통역을 해준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이 동네 목사인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처음 왔으니 영어를 모르니까 통역을 해도 되느냐 그러면 통역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무슨 통역입니까? 3번, 2번, 1번 답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런데요, 여러 명을 한 번에 데리고 갔는데 하도 여러 명이니까 그걸 저는 까꾸로 봉선 3번, 2번 해야 되는데 3명은 붙고 1명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성경 강론한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지고 메시아는 순환받을 것이며 메시아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이 구약의 메시아로 예언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증거한 겁니다. 새 안식이라 하면은 며칠이냐 하면 길으면 21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기 먼 날로부터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면 21일이고 만약에 바울이 안식일에 첫날 도착했으면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새 안식일에 강론을 했다 하면 길으면 21일, 짧으면 15일입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 믿고 헬라인이 믿었다.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믿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보면 귀부인들이 예수 잘 믿어요. 예수 잘 믿는 분들은 귀부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나는 귀부인이다. 예수 잘 믿어야 귀부인이에요. 예수 잘 안 믿으면 귀부인 소리 듣기 어렵죠. 그런데 야손은 영어로 제이슨입니다. 제이슨, 야손이라는 사람이 집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본부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손과 그의 형제들은 아마 그 동네에서 재물이 좀 있고 집도 큰 것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로 8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과 부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우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소문이 난 교회가 됐습니다. 각처에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 그랬어요. 이들은 환난 중에 기쁨으로 복음의 도를 받아 주님을 본받고 믿음을 소문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과 신라를 시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했어요.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참 못된 건데요. 보면 여자들이 시기심이 많은 것 같지만 남자들이 더 많아요. 시기심이요. 남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평신도들이 시기심이 많은 것 같지만 목사들이 시기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참 보면 이 시기심이라는 게 무서운 거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다 그 당시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시기심이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울과 신라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핍박했어요. 동족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친척이다, 육신적으로 친구다, 동족이다, 뭐 민족이라 해도 이 영이 틀리게 되면 복음 전파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도리어 방해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면 이게 도움이 안 돼요. 방해나 안 되면 다행이지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며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바울과 신라를 끄집어내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네만 가면 되는데 저자가 시장이란 말이죠. 마켓플레이스, 시장에서 어슬렁거리는 괴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시장에서 어슬렁거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등쳐갖고 먹고 사는 괴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사단에 사로잡힌 사단의 종들이었습니다. 마음의 시기심과 사악함이 가득해서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 전하는 종들을 해치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에 이런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며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죄를 한두 번 짓는다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탁탁 때리시는 건 아닙니다.
쌓이고 죄가 탁 분량이 차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아직도 별일 없다, 그런 사람은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아직 별일 없다, 그건 감사한 일인데요, 빨리 돌이켜서 분량이 다 차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아예 처음부터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도 이 죄가 쌓이고 쌓여 죄를 채움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게 됐다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러서 유대인은 나라도 망하고 세계에 흩어져서 멸시당하는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세계에 흩어져서도 수없이 많이 죽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방해를 사단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랬어요. 바울을 쫓아내고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의 진보를 저해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유대인과 저자의 괴악한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방해하고 교회의 진보를 저해했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모략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의 사업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방해하면 저만 망할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할 수는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소동이 나옵니다. 소동. 하나는 교회를 소동케 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 교회를 소동케 하는 유대인들과 그들에게 고용된 저자의 괴악한 자들입니다. 교회를 소동케 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인생과 가정과 사업이 소동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을 소동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소동케 해요. 괴악한 자들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그랬어요. 다른 데도 이르더니 여기도 왔도다. 바울과 실라는 하여간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세상을 소동케 했습니다. 1세기의 사도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해서 뭐 잘 질서 있게 정리된 걸 갖다가 확 흩어놓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업사이드 다운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아래 가게 하고 아래 있는 것은 위로 가게 하는 대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이게 업사이드 다운이죠. 위에 있는 것이 아래 가고 아래 있는 것이 위에 간다. 이게 바로 뭐냐면 혁명입니다. 레볼루션. 혁명이란 돈 되는 거예요. 돈다. 그러니까 레볼루션이라는 단어는 지구가 돈다 할 때도 레볼루션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볼루션은 도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정치적이고 또는 너무 세속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들은 이 혁명이라는 단어보다는 개혁, 레포메이션 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루터와 칼빈이 했던 것도 종교혁명이죠. 그러나 종교혁명 이렇게 말하지 않고 종교개혁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만 카톨릭에서는 개혁이라고 안 그러고 반동이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리볼트, 개신교 반동이라고, 자기들이 잘하는데 못된 놈들이 반동을 했다 해서 반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개신교 역사가들은 개혁이라는 말을 씁니다. 레포메이션, 뭔가 심각하게 잘못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친다 하는 거죠. 이런 혁명은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정치적인 혁명이 아닙니다. 코페르니쿠스의 혁명과 같은 과학적인 혁명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 전체의 근본적인 혁명이에요. 이것은 특징이 뭐냐? 업사이드 다운, 위에 있던 것은 밑에 오고 밑에 있던 것은 위로 가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뒤집어진다. 경상도 말로는
뒤배진다. 뒤배지는 거죠. 뒤배진다. 성경에 보면 참 예수님이 와서 많은 것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사회적인 지위에 관해서도 이 세상 지위와 천국의 지위가 뒤집어집니다. 보세요. 세상에서 높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낮은 자가 됩니다. 또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세상에서 부유한 자는 천국에서는 아주 빈곤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 보세요. 부자, 거지 나사로, 천국 갔더니 완전히 거꾸로 돼버렸어요. 부자는 지옥에 가가지고 아이고 혀에다가 물 한 방울 주시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편히 쉬는 사람이 됐다. 이게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아닙니까? 부자는 천국의 빈곤한 자가 되고 이 세상의 빈곤한 자는 천국의 부유한 자가 됐다. 이 세상의 어른은 천국 가면 어린아이가 되고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 천국의 어른이 된다.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천국 가면 아주 무지한 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무지하다 취급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면 지혜로운 자라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 이게 얼마나 업사이드 다운입니까? 이런 업사이드 다운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은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천국의 지위가 완전히 뒤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낮은 데 산다 할지라도 믿음 갖고 살면 천국에서는 높은 사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도 소용없어요. 천국에서 높아져야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토록 위대해지는 것이, 그것이 소용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혁명이에요. 또 성경을 보면 일반적인 축복의 개념과 천국의 축복의 개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누가 축복이라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누가 복 있다 합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세상에서는 애통하는 것을 축복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람 보고 아유 복 받은 사람 왔네 누가 그럽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얼마나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는 온유한 것을 복이 있다 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 보면 아이고 저거 세상도 모르고 나약한 사람, 아이고 저것이 어디 가서 제 밥벌이나 할까. 온유한 사람 보고 나약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 천국의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살 것이라. 세상에서는 욕먹는 것을 괴롭다 합니다. 내가 왜 욕먹고 사느냐 공연히 이러지만은 천국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약한 말을 들으면, 악한 말을 듣고 욕을 먹으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거꾸로 된 겁니까? 그러니까 참 이상합니다. 천국의 계산은 업사이드 다운이에요. 업사이드 다운입니다. 너희 중에 부자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리하면 주어라. 너희가 주면 내가 너희에게 후히 주되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후히 주리라. 부자 되는 방법이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 주면 부자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낮아져라. 낮아지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참 이상합니다. 모든 것이요, 축복의 개념도 그렇고 지위의 개념도 그렇고 다 업사이드 다운입니다. 또 인간적인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의 개념이 뒤집어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나의 쾌락, 나의 목적, 나의 만족, 나의 계획을 이루려 하지요. 다 내가 중심이지 뭐 딴 사람이 중심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행하는 혁명은 이런 종류의 혁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신학자들 하는 것처럼, 민중신학자들 하는 것처럼 나가서 데모해서 기업을 뒤집어 엎어놓고 도산하고 도시산업 선교회
도산이라 그러죠. 그거 들어가면 기업 다 도산된다고. 그런 거 하자는, 디모나하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혁명은 업사이드 다운이에요. 모든 개념의 업사이드 다운. 말씀의 증거에 헌신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핍박과 사단의 방해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소문을 내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것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혁명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쿠바의 카스트로는 82명을 훈련시켜서 쿠바의 공산화 혁명에 성공했습니다. 카스트로 보니까, 얼마 전에 TV 보니까 비실비실한데 아직도 죽지 않고 쿠바의 지도자로 아직도 살아서 쿠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82명 가지고 쿠바를 공산화시킨 거예요.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뒤집어 놓는 혁명, 내적인 혁명, 영적인 혁명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이런 혁명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의 혁명이 일어나고, 온 대한민국과 세계를 어지럽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한번 딱 내고 혁명의 주역이 되자. 네, 선동가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혁명이요. 자, 우리